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길을 걷다가 길 위를 굴러다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고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데 이 발로 찬 이 물체가 자신의 발등을 오히려 찍는 거예요.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부숴 버리려고 발을 높이 들어 힘껏 다시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서지기는커녕 점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약이 오른 헤라클레스는 그 물체를 더욱 세게 밟고 몽둥이까지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마침내 그 물체는 헤라클레스가 가려던 길까지 꽉 막아 버렸습니다. 그제야 헤라클레스는 놀라 몽둥이를 내던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두커니 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헤라클레스 앞에 아테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툼이라는 녀석입니다.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처음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 싸우면 한없이 불어나지요. 그렇습니다. 다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일으킨다. 누가요? 미련한 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그로 인한 다툼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디나일로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세겜 사람들에게 쏟아 부었지만 이는 또 다른 끔찍한 죄악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잘못 분출되면 반드시 죄로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잠언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노가 안 생길 수 없어요. 화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분노가 차오를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과하게 응징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디나이를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청혼을 허락해 주겠다 거짓 약속을 합니다. 세겜 성읍 남자들이 이 약속에 속아 모두 할례를 받고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시므온과 레위가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세겜 성읍의 가축과 어린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범한 세겜을 죽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과도한 복수를 감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겜과 통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애초에 디나의 복수에서 멈추지 않고 성읍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표현하는 분노 속에는 복수심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보다 더 잔인하고 과한 대응으로 죄악에 빠지기 쉽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면 참 편하고 좋겠지만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못된 길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감정과 이런 분노와 잘못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잠잠하고 순종할 때 더 놀라운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둘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 야곱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책망은 아들들이 벌인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 잘못, 이 책망을 듣고 뉘우치는 대신 자신들을 나무라는 아버지를 향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겜에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아버지 야곱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소리치고 있죠.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자녀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지 못했습니다. 디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홀로 세겜에 깊숙이 들어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빌미로 살인과 도둑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과 그 자녀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이구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일수록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다 돌리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거야?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은 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남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간과한 채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자녀를 책임지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억울한 상황도 선한 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공정한 응징이, 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도 공정할 수가 없어요. 공정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불의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문 넓게 여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1,000번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때문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합격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일꾼들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하며 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17일에 있을 수능시험일 또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